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삼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구원을 받으셨죠?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간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 귀한 구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행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지. 근데 교회 안 가도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줄 압니다. 선행과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려서 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은 드릴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려요. 헌금을 많이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심한 말씀 같아요. 자, 2절 아까 여러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를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개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 뭐 하면 굉장한 욕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영생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개들이 누구냐? 계속되는 표현을 보면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삼가라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이 삼가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 나오는데 이 의미는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개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가르침과 정면 대치되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거짓 교사들.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 교사들. 바울 서신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 복음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하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과 분열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강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행악한 자들 한번 보세요. 행악하는 자들은 3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육체의 할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별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특권 의시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라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할례 받은 것을 어떤 공로로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았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할례 받은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육체에 할례 받은 것을 이들은 신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손할례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손할례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참 할례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참 할례파다. 이 손으로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는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권이라 생각했고 선민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구약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행하는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복음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된 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죽으면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도 낙원이나 천국에 극락에 가고 싶어서 그들은 선행을 행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차니까 고행을 행합니다. 유대인들도 일에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자,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수행, 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자, 율법의 대표가 10계명인데 여러분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10계명 중에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다. 인간이 율법을 다 못 지켰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에 설신 보혈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티베트인들이나 또 세계 TV에 한 번씩 그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삼보일배를 행합니다. 자, 몇 년 동안 돈을 벌여가지고 이제 6개월이나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을 하면서 삼보일배를 합니다. 짐과 먹을 것은 낙타에 싣거나 말에 싣고 또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이 옆에 따라갑니다. 그럼 자기는 3걸음 앞으로 가서 큰 절을 무릎 꿇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무릎이 다 까지도록 그렇게 힘들게 삼보일배를 하는 것인데, 신문기자들이 궁금해서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다고. 내가 지은 죄를 사함 받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고행이나 수행으로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지옥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신 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할례파와 손 할례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단어 하나 찾아보십시오. 마음 가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마음 가죽 베고, 그렇죠? 너희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자, 구약 때도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육체의 몸을 아프게 하는 그 할례를 행했지만, 예레미야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인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29절에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예, 마음에 할지니. 육체의 고통을 가하고 아무리 살을 베어내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라고, 즉 구주, 구세주, 구원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할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세례는 받았어요. 중생의 세례, 즉 거듭남의 세례는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즉 능력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머리에 물을 3번 뿌려서 물 세례를 받는데, 저 침례교회 사람들은 침례를 강조합니다. 침례는 온 몸을 물에 잠그는 거예요, 머리까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가면 또 침례 받으라 그래요. 자, 왜 침례를 강조할까요? 그냥 단순히 의식적으로 물 뿌리는 것보다 온 몸이 이제 물속에 잠길 때 그것이 감각적이고 그것이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감각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세례 받는다고 다 천국 가나요? 한번 따지고 봅시다. 교회 오래 다니고 학습받고 공부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제 물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물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미처 물세례 받는 기회를 놓치고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럼 그분이 구원 못 받습니까? 물세례나 침례는 행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자, 성령 세례는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나 혼자만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장하는 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중요하지 않냐고.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느냐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침례에 목숨을 거느냐고. 물을 뿌리는 거나 물에 잠기는 거나 그건 의식이다. 의식이다. 물에 잠겼다고 내 죄가 다 씻어지는 것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멈췄다고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할례파와 손 할례파의 차이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 육체적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예배는 의식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의식적이었어요. 오늘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참 할례파의 예배는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는 서비스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대로 예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진정과 진리와 자,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죠. 자, 새 번역에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자,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할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준비기도 하고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고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응답받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체를 자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의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은 그것을 공로의식으로 내세우면서 내가 율법 지켰다. 예를 들면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며칠 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공로의식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내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개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왜 개라고 했을까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보다 더한 말씀하셨어요. 무슨 자식들아? 더 심한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제삼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율법을 행한 그것을 어려움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나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 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손 할례파는 뭘 자랑했어요? 행위를 자랑했어요. 할례 그 자체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내가 할례받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 자랑했어요. 그러나 참 할례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자랑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구별입니다. 구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별되었다, 그걸 주장해요. 그러면서 특권 의식을 나타내고 선민 사상을 막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말도 안 섞고 죄인들과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받는 그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심지어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는 삭개오의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음식 드시고 함께 유하시잖아요. 자, 참 할례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주장하네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인 이 구원 문제. 구원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손 할례파들은 율법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할례 받아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로는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율법 지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할례만 주장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이제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갈등들이 많았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할례냐 성령 세례받는 거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참 할례파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 9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진 은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산 받아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교례라 그럽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제산받고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구원을,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해마다 한다고 이걸 행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부처님 앞에 가서 고행을 행하고 수행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것인 줄 알고 날마다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책감에 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다 못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해모하고 그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시간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례는 구별을 의미하고 오늘날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의식적이고 불세례는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어.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아, 저분을 보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도록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도 영으로 역사하세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참 할례파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식이냐 믿음이냐. 의식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육체의 할례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다 지켰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참 할례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